(11월 16일) 주일 우린 예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97장입니다. 찬송가 597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낭비여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죽던 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떠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물 많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된 자로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그 맡은 자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40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김종민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모든 역사임을 나에 마치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죽음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을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주님 바람 놀라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부르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큰거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드리려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지키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상 것을 또한 사모할 때도 있고 세상 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항상 지켜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나오니 저희들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생각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바쳐지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르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악한 것들이 판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쓰러뜨리고 해함을 작정하고 나올 때에 저희들 그래도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세상 것으로 인하여 해함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말씀으로 무기 삼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두 목사님을 세우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사명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힘써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렸고 남나이다. 저희들 부족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아 목사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항상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이 능력이 되어 저희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남나이다.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7절까지의 말씀 나누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전에 있던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는 되게 원색적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작성하면서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이렇게 또 설교하면서 또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설교는 더 원색적이 돼야 하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됐어요. 좀 더 이렇게 그래야 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두리뭉실하게 전하는 것보다 원색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의도대로 전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저희 중에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7절 말씀 가지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치사 진리를 아는 눈이 열어지게 해주시고 진리를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보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충성된 자로서 이제는 죄에 있어서 충성된 자가 아니라 의에 있어서 충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7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무엇을 나눴냐면요. 바울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사역할 수 없어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갈 때 에베소를 누굴 남겨두냐? 디모데를 남겨뒀다는 것이죠. 참아들 디모데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남겨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1절 말씀에 잘 나타난 글로요. 29절 말씀부터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사람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을 따르게 하는 거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이 일로 인해서 누굴 남겼냐면은 바울하고 같은 믿음 안에서 바른 복음에 대한 같은 이해를 가진 자를 남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남기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남기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떠나가야 되면은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로 거짓 교훈을 전하고 거짓 교훈을 따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 저녁 말씀을 나눌 때도 갈라디아서를 나눌 때도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복음, 바른 교훈에 있어서 창념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거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바른 복음, 바른 교훈에 있어서 나와 같은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에 창념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디모데 한 사람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이건 디모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거짓 교훈을 가진 그 말을 듣고 살아갈 때 가정, 사회, 우리는 쉽게 어지럽게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오늘에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에 서지 않는 것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아니면 가정,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세운 이 가정, 교회 전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적은 누룩이요 온 덩어리에 퍼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적은 누룩을 주의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의사는요 그냥 환자를 잘 보면 되고요, 목사는요 그냥 양떼를요 어찌됐건 양식을 잘 먹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남겨놨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요, 가정과 일 더 나가서 이 사회와 국가의 기반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 바른 복음에서 떠나 있는지, 얼마나 혼잡한 사회를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른 복음에 있어서 듣고 바른 교훈에 있어서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은 거짓된 삶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교훈은요 그 밑이 뭐가 숨겨져 있냐면 자기 욕심, 사리사욕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선동하고 다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리사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른 복음은, 바른 교훈은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나의 사리사욕으로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삶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삶에 있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청결한 삶,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남겨지는 것이 뭐냐면 믿음에서 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그 끝이 뭐가 되어야 하냐면요, 논쟁이 되어야 하고요, 변론이 되고요. 오늘날 왜 이렇게 논쟁이 많고 변론이 많냐? 이 바른 복음에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논쟁이 있고요, 변론이 나고요, 비난이 있고요, 늘 이 분쟁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이냐? 우리가 전에 보았죠. 믿음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난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사랑을 얘기해요. 자비도 얘기하고요, 양선을 얘기해요. 그러나 믿음에 있지 아니한 사람도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서 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냐 사랑이냐, 사랑이 제일이죠. 근데요, 그 사랑은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냐? 믿음에서 난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벗어나게 된 건, 여기서 벗어난 거는요,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왜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냐면, 자기 욕심, 내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삶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난 거기에 있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그러면은 거기에 있으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에서 떠난 믿음에서 난 그 사랑이 아닌 삶에 반드시 뭐가 숨겨져 있냐면요, 바른 복음에 있지 않으면은 그 삶의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욕심, 자기 사리사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은 다 뒤를 캐보면요, 결국은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에 서지 아니할 때 선동하는 일에 있어서 보게 되면 그 뒤가 다 뭐냐면 자기 욕심이죠. 자기 사업체지요. 자기 왕궁을 세우는 일이죠. 그러면서 전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을 3년이나 반난 내가 쉬지 않고 눈물로 이들을 훈계한 것은 저들과 같이 나도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저 사람이 바른 교훈에 서 있는지, 바른 복음에서 서 있는지 우리가 그걸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어디서 난 거냐면은 누가 명령했냐는 거예요. 이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인으로 삼고, 세상을 주인으로 삼으면요, 세상으로부터 내가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명령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을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서 이들을 훈계하는 것은 사리사욕에 있지 아니하고 바른 복음과 그 바른 교훈은 누구에게서 난 것이냐?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인생은 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눌 것은, 오늘 우리가 그러면 나눌 거는 지난 설교에 이어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구주 하나님,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른 이 바른 복음, 이 명령이죠. 그분의 명령을 따른 이 바른 복음, 또 교훈, 바른 교훈, 이걸 우리가 듣게 될 때 이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을 들은 우리는 어떠한 자로서 자라나게 되느냐?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라남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은 우리를 어떠한 자로서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어떠한 자로서 이끌고 가고 우리를 지어가고 만들어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가 바른 교훈을 들었어요. 내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듣고 자랐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그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을 듣고 나는 어떠한 삶으로서 어떠한 자로서 자라나게 됐냐는 거예요. 이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은요,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를 바르게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다면은 우리는 바른 복음 가운데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되었는데, 내가 달라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내가 세 가지로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12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을 들었던 디모데도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근거에서 자라나야 하고요. 우리도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에 섰다면은 우리도 이 세 가지의 근거에서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자라나지 않았고 내가 아직 바른 복음에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2절이죠. 그래서 12절 우리가 함께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뭐라고요? 나를 어떻게 하신?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어찌되이 여겼다고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겼다고요? 직분을 맡겨.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볼 거는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그분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한다. 나를 능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바른 복음을 들었어요. 바른 교훈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나를 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나를 능하게 했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 바른 복음에 있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이 바른 복음에 있어서 능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사는 걸로 인생 역전 그런 것으로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 종교 이런 거죠. 내가 바른 복음을 들어서 바른 교훈에 따라서 내가 이러한 처지에서 이러한 사람으로서 내가 성공하게 됐습니다. 성공담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위인전과 같죠. 여기에서 바울의 인식세계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하는데요. 나를 능하게 했다. 자,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은 나를 자라나게 했는데 나를 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능하게 한 것이 뭔지 이 바울의 인식세계로 들어가 봐야 하는 거죠. 그거는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자족하는 것이 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빚전에 뭐하고요?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여기서 나오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뭔가 막 대단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과 힘과 자기 암시로서 뭔가 이루어내는 자기 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쓸 때는요.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를 맞고 옥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추위에 떨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요. 남들이 가져다주는 그 위문품을 먹으면서 겨우 연명하면서 살 때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그가 이 옥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옥에서 건져낼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자꾸 믿음을 그렇게 보냐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왜 우리는 그렇게 보냐는 거예요. 그 뒤에는요. 뭐가 있냐면 세속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리사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떠한 자기 암시, 어떠한 자기 체면, 어떠한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구절은요. 어떤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 그대로 그러한 것에 있어서 내가 처할 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능한 단어인 거예요. 어떠한 처지든 내가 처하게 됐다라는 거야. 그걸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옥에 넣으면은 내가 옥에 처할 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나를 왜 하필이면 이 옥에 넣었냐고 우리는 아우성 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그런 어떠한 긍정적인 사고, 어떠한 능력, 실력, 믿음을 가지고 뭔가 초월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뒀으면은 난 거기서 살 용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다음 단어가 뭐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거죠. 여기 바울이 자기가 충성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충성된 자인 줄 아니? 스스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충성되이 여겨라는 것은 주님께서 충성되지도 않는 자기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셔서 충성된 자로 여겨주신 그분이 나를 충성된 자로서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주께서 충성되지도 않은 자기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고 충성된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바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날 그 바른 복음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그와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 중요한 인식세계가 뭐냐면 여기서 전제되고 있는 바울의 그 인식세계가 뭐냐면은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어가 소망이신 주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죠. 인생이 뭐에서 팔려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주어가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날 그와 같이 아니한 나를 충성된 여자로 여겨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고 충성된 자로 만들어가고 날 충성된 자로 여겨서 나에게 뭘 주었다라는 거예요? 직분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은 누가 줬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요 정말 이 한 글 차이라는 거예요. 한 글자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맡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내가 맡았다고 하죠. 근데 직분이라는 것은요, 내가 맡는 게 아니라 그건 아직 인식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맡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한 글자예요. 맡는 일이냐, 맡기신 일이냐. 신앙이라는 것은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냥 한 글자 차이예요. 근데 그 한 글자 차이고 한 글자의 고백인데, 근데 한 글자 차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인식 세계가요, 내가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삶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내 머리를 세상에 두고 있느냐 이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넘사벽이지요. 건널 수 없는 강이지요. 그 한 단계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한 글자가요. 직분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일에서도 내가 맡은 게 아니라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것은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하지 않고요, 내가 기분이 좋다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이 일에서도 옥에 처하면 그냥 옥에 처한 대로 끝까지 감내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막 죽을 때까지 막 죽도록 충성, 그런 열정으로 우리가 자꾸 이 단어를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단어는 죽는 자리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를 거기에 뒀으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된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어떠한 사람도요, 내가 처하고 싶은 삶이라고 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뒀으면 난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내 표지판과 같은 거죠. 안내 표지판이 순례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 표지판이 나는 왜 이 황무지에다 뒀어? 저 그늘 왜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곳에 나를 뒀어? 하고 안내 표지판이 움직여 버리면은 안내 표지판 역할 못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다 두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날 뭘로 보고 날 이런 데 뒀어?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선교도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지역 간 선교사들은요, 저 부자 나라 가서 편하겠네. 또 부자 나라는 저 사람들 여기가 얼마나 황무지인지 모르는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논쟁이 끊이지 않는 거죠. 큰 교회도 그렇고 적은 교회도 그런 거예요. 일상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하고 살아야 하나? 날 뭘로 보고? 이러한 인식이 변하지가 않아요. 왜요? 바른 교훈, 바른 복음에 서 있지 않으니까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요. 육체와 자기 부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십자가와 마주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기 부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마주하지 않으면요, 자기 부정이 안 돼요. 연말이 되면요, 직분을 줄 때요, 안 맞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안 하겠다고. 이것 좀 하라고 하면은, 나는 못 한다고. 직분이 내가 맞는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내가 된 줄 알고,
그것이 무슨 겸손인 줄 알고요. 겸손은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뭔가 된 줄 알고 내가 직분을 맡는 줄 알고요. 맡겨주면요, 아유, 맡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맡기고 어떠한 구역에 있어서 헌신하게 되면요, 날 왜 이런 곳에다 뒀냐고, 왜 이런 사람하고 같이 뒀냐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날 그런 역할을 뒀다고. 자기가 맞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요? 맞는 것이 아니라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식의 세계가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커다란 차이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라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을 뭐 크냐 적으냐가 있는 줄 아는데요. 직분이라는 것은 크냐 적으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해에 커다란 계획,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난 너와 그 일을 같이 하고 싶어. 이 생명 나누는 일에 있어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면 그거는 크냐 적으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가치 있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크냐 성도가 크냐 그 직분의 크기가 아니라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가치가 크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직분에 있어서 우리는 또 나 안 해, 나 해, 나 좋은 자리에 있을 거야. 이 직분이 무슨 명분이 돼가지고 나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교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께서 날 충성되이 여겨, 이 충성되이 여겨 일꾼으로 여겼다라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겠지요. 그게 뭐냐면 날 충성된 자로 여겼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전에 하던 그 모든 일은요 다 쓸모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이 내게 있어서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 하던 그 모든 일은 쓸모없게 됐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면 내가 전에 하던 그 모든 일이 그 열심이 배설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 단어가 충성되이 여기에 두 가지 의미라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모든 일이 아무 쓸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게 크냐 적으냐가 아니라 직분이라는 것은 크냐 적으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 자체에 너무나도 가치가 있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목사이면 크고 집사이면 작고 직분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날 충성되이 여겨줬다. 여기에 우리가 눈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충성되이 여겨 나를 거기에 뒀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일하고 저 사람은 저 일하고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한날 권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이경진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극장 보니까 시골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시골교회에서 시골에 가서 목회를 잘하더라. 자녀들도 잘 키우더라. 이런 얘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분이니까 그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니까 맡긴 거예요. 이 땅에 수만 명의 목회자가 있어도 그 일을 맡길 자는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저에게 대형교회 가서 목회하라고 하면 전 못해요. 왜요? 대형교회 비난할 것도 없어요. 그분이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 또 대형교회는 저 같은 목회자를 대형교회에 둬서 작은 교회 목회자는 상급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그 작은 교회 맡길 자니까 그렇게 맡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저에게 맡기면은 저도 어쩔 수 없이 처해진 환경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 그분이 주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시간도요. 우리는 시간이 내 시간인 줄 알아요. 시간도요. 내가 처한 이 상황도요. 나와 함께한 그 배우자도요. 배우자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라고 해요. 조상은 재물은 조상에게 오거니와 배우자는요. 아내는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야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도요. 전부 주님께서 내게 이 사람을 맡겨준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어찌해야 하느냐? 그 모든 것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터도 그렇고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내가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서 이 학교 오고 저 직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거기에다 하나님이 뒀다라는 거예요. 그 실력으로서 거기에 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한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굳이 뭐 하나님을 찾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면 되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지도 못하면서 내가 왜 이런 것에 이러고 저러고 하고 사냐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그곳에 처해야 했으면은 거기서 충성되게 살아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모르니까요. 우리가 비난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비교하고요. 우리가 저 사람이니까 저걸 맡긴다는 것만 들어와도요. 우리가 비난할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판단할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을 맡은 자, 이 인식세계라는 것은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삶이고, 지금 내 삶은 내 시간, 내 물질, 모든 게 내게 잠시 맡겨진 삶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한 그 상황도 감내하면서, 충성되게 감내하면서 직분에 있어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능하게 하신 일을 따라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을 볼 때는 어찌 저러고 사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면은 저렇게 안 산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듣는 거예요. 전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연극 배우가 거지 역할을 맡았어요. 거지 역할을 맡았는데 나를 좋은 역할을 주지 않고 나를 뭘로 보고 하면서 그 거지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자꾸 그 거지 분장을 지으면은 그 역할 잘 하는 건가요? 아니죠. 거지는요, 진짜 거지처럼 보여야만 진짜 역할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삶을 지금 그러고 있지 않, 그분이 감독자인데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다 전부 좋은 것만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종교적인 모습만 보이는 거죠. 외식과 위선이 있는 거죠. 적은 누룩이 있는 거죠. 그게 바른 복음, 바른 교훈에 서지 않고 다른 복음, 다른 교훈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 거짓 교훈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아, 나도 설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설교를 대부분 듣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지금껏 우리가 듣던 설교의 대부분이 어떠한 능력으로서 뭔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설교 대부분 그 뒷면이 뭐냐면은 거짓 교사, 세속적 가치가 꿈틀이고 웅크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내가 반응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을 듣고서는 삶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하나님이 주어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핍박하던 그가 내 삶의 주어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 얘기를 꺼내는 것은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에 있어서 듣고 자라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전하고 디모데에게 전해진 그 얘기는 우리에게도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에 듣고 자랐다면은 우리의 삶도요 주께 헌신된 삶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지금껏이 이 다른 걸 듣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있어야겠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국류를 입었을 때는
내가 믿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죠. 전에 비방자요라는 것은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 고집과 내 의로서 충만할 때라는 거예요. 내 오름으로써 내 의로서 충만하니까 어떠한 삶이 되는 거예요? 박해자가 되고 폭행자가 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리지요. 내가 바른 줄 아니까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줄 아니까요. 저 사람에게 감정을 쏟고요.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폭행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이시고 주이시고 그리스도인 걸 모를 때는요.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어가 예수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를 때는요.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에 있어서 귀를 닫고 살 때는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폭행자인 걸 몰라요. 죄가 뭐냐?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온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죠. 그게 왜 죄인가요? 예수 모르는 것이 뭐가 죄인가요? 그러면 자녀가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죄 아닌가요? 자녀가 아버지를 모르고 오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죄가 아니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 새끼를 알고 자기 어미를 알고만 내 백성은 내 자녀는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모르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 말하는 거 아닌가요? 내 백성, 내 자녀는 자기를 지었고 자기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저 아들은 저에게 아들이 있어요. 저의 아들이 저에게 아버지가 누군데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간다고 하면 그게 죄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별로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회심이 뭐냐면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누가 오래 참으셨냐? 내가 견디고 참아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냐는 거예요. 이보다 값진 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건요 지금 바울이요 겸손함을 가장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 말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모든 범죄한 사람보다도 가장 흉악한 범죄자냐 이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내가 가장 흉악범이다. 죄인 중에 오고 오는 세대 중에 막 그 많은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다. 내가 가장 흉악한 범죄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정말 바울이 그렇게 흉악범인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범죄자 중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진짜 바울이 그러한 자냐? 그게 아닌데 어째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겸손을 가장한 얘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어떠한 의미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마주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바른 복음을 마주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건 어떠냐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그분 앞에 서니까 그 주님 앞에 서니까 성령께서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비춰주니까 예수 앞에 나라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죄인으로 선 나밖에는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인된 나밖에는 보이지 않더라. 저 사람이 죄인이지요.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서니까요. 나밖에는 보이지 않고 예수와 나만 있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인인 나와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는 어떻게 했죠? 세리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한 것처럼 전에는 나도 세리와 같이 성전에 올라서 세리와 같이 기도했던 그와 같은 자와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비교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몰랐을 때는. 그런데 십자가와 마주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고 나니까 세리와 같이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예수와 나밖에는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경진 목사와 저하고 늘 하는 말이 있죠. 저 사람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 판단이 되지 않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판단할 것도 없어요. 비교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마주하게 되니까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고요. 죄인도 원수도 없고요. 그냥 나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어요. 누구는 크냐, 누구는 적냐 말할 것도 없어요. 내 삶을 그냥 그분 앞에 충성되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가해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될 일도 없는 거죠. 예수 앞에 내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앞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 이 문제는 저 사람이 어떨까요? 이런 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 바른 교훈에 있어서 듣게 되니까 예수 앞에 죄인된 내 모습만 보이게 되고 내가 예수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를 알지 못할 때 긍휼을 잊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 커다란 계획,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근데도 나와 같은 사람을 충성되게 여겨서 이 직분을 맡겨준 것 이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죠. 삶을 바라보고 삶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지 그건 율법이죠.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고 나니까 비교할 것도 없고 누가 크냐 적으냐 할 것도 없고요. 다 거기서 거기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머저리 같은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의 한 일부를 맡겨서 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는 거죠. 맡겨서 이 일을 감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 인식이 지금 바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에 섰을 때. 그런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주님께서 참아가는 거예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이 아니라 이걸로 원형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하나님께서 원형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뭔 소리냐면요. 여기 주께서 자기에게 이걸 맡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맡겨진 자, 충성된 자, 일꾼이 된 자는 내가 지금 무엇을 영광으로 여기고 사는 줄 아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이, 내가 바른 복음을 듣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은 뭔가요? 여기서 막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나요? 지금 여기 분명히 나와요. 썩지 아니할 영광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영광. 여기 충성되이 여겼다, 일꾼을 여겼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뭔지 알았는데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지요.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는요, 자기가 왜 끌려왔는지 몰라요. 그냥 배 밑에 들어가서 북소리에 맞춰서 그냥 노만 저으면 되는 거예요.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 건지 이해되고 납득돼서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북소리에 맞춰서 노만 저으면 돼요.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노만 저으면 돼요. 근데 분명한 건 있죠. 배너 영화에서도 소개된 것처럼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게 되면 그 노예들도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 몸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걸 영광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옥에가 지고 이러한 처하여도 내가 그냥 이 차한 삶 가운데서 무거운 짐을 지더라도 주님께서 그 승리의 날이 있는데 그 승리의 날이 완성될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영광에 설 것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무거운 모든 짐에 있어서 나는 홀가분하게 벗게 될 것이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존귀와 영광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 영광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이해하고 가고 전부 알고 가는 것이 있나요? 믿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요셉도 다 알고 갔나요? 요셉도요, 형들이 자기를 팔 때는
자기가 팔려온 줄 알았어요. 근데 형들이 자기 앞에 서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형들이 자기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 기근 가운데서 먼저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구나. 여기에 눈 떴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에 있어서 보게 되는 거죠. 다 알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건 분명하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쁘게 여기고 나를 여기에 두고 나를 이끌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내게 한 부분을 맡겨뒀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그것이 뭐가 됐든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되냐면은 주님께 충성되어서 그걸 감내하고 믿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한 해도 충성되게 여겨지는 삶으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이 바른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삶의 가르침의 열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충성되게 여겨지는 삶으로서 아버지 앞에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곡 부르고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남았던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있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성찬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시간과 물질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서 이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시었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기업이 맡겨주신 그 모든 기업이 이제는 우리가 충성되게 감내함으로써 악한 자들로부터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도둑 맞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시간도 물질도 자녀들의 그 삶도 허탄한데 헛된 영광에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 지켜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잇대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이 하나님의 물질이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아버지여 우상에게 드려지고 우상에게 절하여지는 그 민족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들도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통해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만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위에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지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